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주님의 표적을 읽었사오니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신실한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에서 맹인을 치료하여 군병으로 얻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귀신에 억눌리고 병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8장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왕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인자의 고난과 승리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크냐 하며 우위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 큰 자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으면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의 영광을 구하자 그 영광은 인자의 고난의 섬김에 참여함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가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이시다라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의 반복하시면서 그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에 들리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고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짧은 내용인데 강조점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하는 맹인을 구원하시고 군병으로 얻으신 일입니다.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내용도 각 복음서마다 그 기록하는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과 함께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함께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에는 아마 제자들만 데리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리고를 나가실 때 보면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여리고를 중요한 지점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하는 마지막 이 사역의 시점으로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첫 시점에 하셨던 첫 사역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친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인가요? 이것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였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으로 정복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 그렇게 하셨고 여기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 드리게 함을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전부 다 멸절함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 그리고 이것을 번제와 같이 전제로 하나님께 드림을 되는 그런 성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인데 그 첫 모델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역하실 곳은 예루살렘이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성을 먼저 가셨습니다. 근데 혼자 가셨고 제자들만 가셨을 텐데 그때 들어가셔서 나오실 때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장악하시고 그 성을 승리하셨는 모델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태워서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와 전제로 전체를 다 드리신 것과 같은 이런 모델로서 예수님께서도 그 첫 승리의 사역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태나 마가복음은 또 이런 지금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이런 사건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2명의 소경을 치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2명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2명의 이상의 그 증인의 수를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2명의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1명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성경이 편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이 먼저 돼 있으니까 이게 가장 우선의 권위가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편집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 저자들이 각 상황에 맞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신저들한테, 그 청자한테 맞도록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맥에 따라서 그 강조점을 명확하게 보시는 것이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장악하셔서 승리하시고 떠나시는데, 그때 이 승리하셨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한테까지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하게 하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구약 배경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몸에 흠이 있거나 소경이거나 눈먼자나 이런 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한 자들로서 사람의 수에도 어떻게 보면 들지 않았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끄럽게 지금 소리를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그를 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를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거듭거듭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맹인을 꾸짖었지만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모든 꾸짖음을 이겨내고 예수께서 종말에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기를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머물러 이제 가던 길을 서서 그를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맹인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부르시니 안심해라.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반응이 5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즉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에 지금 강조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이 권위 있는 그 군대 사령관이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바로바로 즉각 움직이고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역하시는 그런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 마가복음에서 잘 드러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던지고 즉시 뛰어나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자 맹인은 지체 없이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맹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수많은 권세 있는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맹인의 눈이 떼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종말의 다윗 후손 왕이시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지금 특징들을 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고침받은 이 사람의 신분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거지였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부를 때도 맹인이다라는 소식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름을 그냥 불렀어도 됐는데도 그렇지 않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손에 눈을 대고 그를 치료하시니까 거기서 나아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나 누가복음은 손을 대신 적이 없고, 여기서 누가복음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니까 즉시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무리들이 그 군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무리들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계속 반복드렸죠. 전투복음이고 군대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를 지금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가라라고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그 파송했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지 않고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대로서, 지금 군사로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군병이 된 것입니다. 이 맹인거지가 구원을 받은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에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그 정복하는 성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아모리 두 왕을 진멸하신 그런 소식들을 다 들어서 참으로 이 여호와께서 주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이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왕에게도 들렸을 텐데 여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듣고서도 지금 무시한 거죠. 눈을 감아버린 것이고 귀를 닫고 정탐꾼을 오히려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영접하고 정탐꾼을 영접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배경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이사야 35장의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배경입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늘 자비하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셔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시면 새 영을 호흡하셔서 새 사람을 지어주면 다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면 그 나라는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며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배경을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특별하게 한 사람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누굽니까? 맹인이었고 거지, 아주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아주 천박하고 부정한 자였죠. 그럼에도 그 주님을 영접하고 따랐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입었던 것처럼 마치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였던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구원하셨고 그냥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권세 있는 군대 복음이고 전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파송하셨을 때 그 파송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그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 파송인 것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복음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 지금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이상의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배척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문맥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섬기는 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지금 특별 교육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 군대 장관과 같은 사건으로 이들을 지금 특별한 군사로서 지금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들을 그래서 훈련시키신 것이고, 그리고 왜입니까?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계속 언급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승리하신 그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면 죽으실 텐데 그때에 남겨둘 이 제자들을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하고 계신 문맥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이 맹인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세상 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조용히 하라. 그래서 멸시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맹인의 거지를 부르셔서 그의 군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의 문맥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 복음을 듣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될 것이고 오히려 구약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자였었던 그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군사로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맥이 뭡니까?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려고 한 것이고 낮은 자를 지금 부르러 왔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그 사건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수 하늘의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들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종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어서 그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초대하여 주셨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이었고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와 같은 아주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지극히 낮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입니까? 우리를 군병으로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사입니까? 구약의 어떤 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로써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십시오. 이 제자들도 군병으로 불렀지만 모든 것들을 경험했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제 현실에서 닥친 그 일들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곳곳에 전파되게 그들을 사도로서 부르시고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 이후는 더 한 단계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는 성령께서 함께 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잘 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극히 연약합니다. 이렇게 저도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권세 있는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덮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되돌릴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극히 연약했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주님을 몰라서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를 돌이키신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신 이 권세 있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서 지금 주님을 몰라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들도 주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었으니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그 세상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 권세 있으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분의 권세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우리들이 무너진 이유는 주님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그 권세를 보고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밝은 빛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군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의의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권세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진정 영광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무엇이긴데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눈먼 자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영광의 빛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한 정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다시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권세 있는 교회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